하나님의 선물 용서 시리즈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주간 진행될지 6, 7주 그 정도 예상은 하고 있는데 그때 가봐야 알겠죠. 이 용서 시리즈를 하게 된 이유가 있다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신 것은 이미 시리즈를 어떤 시리즈를 해야겠다 대략적으로 계획을 해놓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조금 끼어들어온 것이긴 한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 시리즈로 설교를 금요 집회 때 해야 되겠다 이런 감동을 주신 분이 주님이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동을 주신 이유가 있는 것이겠다고 싶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믿음으로 받아주시기를, 수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 용서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듣고 그래도 내가 아직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 용서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신 분들만 다음 주에 오세요. 제가 또 버릇이 도진다. 다음 주에 진짜예요. 이거는 진짜 조크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경외하는 태도로 말씀만 듣는 것도 유익한 거죠. 사람이 한 번에 변할 수는 없으니까 생각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는데, 삶이 변하는 데는 자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사실 너무 많이 들었는데 변하지 않고 결단도 하지 않고 회개도 하지 않고 삶에 적용도 하지 않는 말씀을 자꾸 들으면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한번 좀 살아내보자고 하는 결단이 있으면 사라질 터인데 그냥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버리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오지 말라는 거예요. 응? 진짜예요. 말씀을 듣고 좀 아픈 구석이 있어도 지금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결단을 가진 분만 다음 주에 이 자리에 오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제가 다음 주에 이 자리에 오신 분, 처음 오신 분도 물론 있겠지만 다음 주에 처음 오신 분은 이제 한번 용서해보겠다고 결정을 했구나. 이미 다 용서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마음에 아직 어려움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결정을 한 분들이구나. 그렇게 인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다음에 오시면 제가 그렇게 인정을 해드릴게요. 하나님의 선물 용서 시리즈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해밍웨이의 소설 세속의 신전이라는 작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아버지가 집을 나가서 마드리드라고 하는 도시로 간 이 아들과 화해하기로 다짐을 했대요. 그래서 어디로 갔는지를 잘 모르니까 그 당시에는 신문 광고, 사람 찾는 광고, 이런 광고 지금도 간혹 찾아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신문에 광고를 냈는데 이런 문구로 광고를 냈다는 것입니다. 파코,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다 용서했다. 아버지가 약속한 시간에 이 몬타나 호텔 앞에 갔을 때 무려 800명이나 되는 젊은 이들이 자기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들려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가볍게는 조크 같은데 이 스위스, 스페인이에요. 스페인에서 파코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흔한가? 파코야! 그러면 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사실은 용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사실을 이 이야기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인 동시에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있을까? 용서할 상황이 없는 것 자체가 참 좋은 것인데 왜 우리는 용서받고 용서해야 하는, 우리가 서로 용서하라 늘 본문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서로
each other. 한편으로가 아니라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라. 서로 간에 용서하라.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한 사람도, 여기 있는 한 사람, 그리고 세상에 존재하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던 다른 사람에게 고통과 상처를 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손해를 끼치는 일이 있고야 만다 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상처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상처 없는 사람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나는 정말 깨끗해. 내 마음에는 한 점 의욕도 없고 한 점 상처난 것도 없다. 나는 아픔이 없어.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제가 예상하기로는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상처가 크고 작고의 차이예요. 크고 작고의 차이일 뿐이지 우리 중에 상처 없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가 천국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타락한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인 것이고, 우리가 천사들과 함께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천사 같아요? 징글징글하지 뭐 어떤 때는. 옆에 있는 우리가 다 천사들하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다 죄인들, 생죄인들, 아니면 용서받은 죄인들, 이런 사람들과 막 삶을 부대끼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못한 거잖아요. 뾰족한 것들, 이런 상태에 자아중심적이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과 어울려서 일정 기간을 살다 보면 반드시 찔리고 아픈 상처가 있게 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타인에게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사랑의 원죄턴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손양원 목사님이 아들을 죽였어요. 일제강점기에. 이제 막 이게 전쟁 때죠. 북한 공산당의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아주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는데, 그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의해서 아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일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들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양자로 입양해서 보호하고 또 부자 간의 관계를 맺었던 이런 이야기가 한국교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라는 것은 손양원 목사님처럼 자식이 죽는, 가해자가 있고 의도적으로 살해하는 이런 극한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 이런 비슷한 수준에서의 어떤 사건과 고통을 경험한 사람들만 용서가 필요한 것이 절대로 아니다. 사랑받아야 할 대상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했을 때, 사랑받아야 할 대상으로부터 도리어 정서적인 학대, 폭력, 언어적인 학대 또는 폭력을 당했을 때, 부당한 이유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을 때, 또는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을 때, 또는 누군가로부터 무시를 당하거나 거절을 당했을 때, 이런 때도 우리에게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이런 일이 항상 있게 마련해요. 그러니까 크고 작은 문제들, 그런 수준의 차이일 뿐이지, 항상 여러분, 우리가 무시당하는 일이 어제 오늘 일인가요? 이번 주에도 누군가로부터 여러분 무시당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존감에 상처가 생겼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때에도 용서가 필요하다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용서가 필요하지 않은 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늘 용서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늘 용서가 필요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 이 용서가 어려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가 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용서란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감정과 태도의 변화를 통한 의도적이며 자발적인 과정이며 쌓여가는 공격적인 마음을 가지고 복수와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버리는 것이다. 이것을 용서라고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의, 사전적인 정의만 보아도 성경적인 정의는 아니에요. 이것이 일반 사전에 기록되어 있는 용서의 정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반 사전적인 용서의 정의만을 보아도 용서는 결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피해자에게 자연스러운 감정은 회피하는 것입니다. 가해자를 피해서 도망치는 거예요. 그 상처와 아픔을 향해서 도망치는 것, 또는 분노, 미움, 복수심, 이것이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복수를 하되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구약의 율법이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 원칙이 있는 것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좀 자비롭지 않지 않나? 여러분이 한번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의 흐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엄청 자비로운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정도에서 멈추는 거. 손해 배상을 요구할 때 이 정도에서 요구하는 것은 어쩌면 자비로운 것일 수도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되로받으면 말로 되돌려주고 싶다,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복수를 하되 2배를 갚아주고 싶은 마음, 그 이상을 갚아주고 싶은 마음, 이것이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에 대해서? 가해자에 대해서 말인 것이지. 그런데 용서란 이런 감정과 태도를, 이게 중요해요. 의도적으로, 자발적으로, 의도적이며 자발적으로 버리고 스스로를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이다. 야, 이런 사전적인 의미만으로도 이게 용서가 진짜 이것도 대단히 훌륭한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여자가 남편 몰래 불륜을 저질렀다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 위로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남편 앞에서 양심의 가책이 심해졌다는 것입니다. 이 가책을 보상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항상 보상심리라는 것이 작동하기 때문에 자기가 죄 지은 게 있어. 불륜을 저질렀어. 그래서 이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남편에게 더 잘하고 더 섬기려고 애쓰고 했었지만 보상이 안 된다는 것. 양심의 가책이, 이 양심의 고통이 전혀 사라지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10년을 참다가 마침내 결심을 했어요. 남편에게 고백하고서 용서를 받기로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남편 앞에서 그렇게 고백을 했대요. 여보, 내가 10년 전에 우연히 큰 실수를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던 남편이 그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그래? 알았어. 용서할게. 그런데 이 아내는 내가 용서할게, 이 대답을 들었지만 기뻐하기는커녕 남편을 증오하는 눈으로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당신과 이혼하겠어요. 이러고서는 가방을 들고 나가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가방을 들고 뛰쳐나가는 아내를 따라가면서 남편이 얘기했어요.
아, 왜 그래? 내가 용서한다고 했잖아. 용서한다니까. 그때 여인이 말했습니다. 당신의 용서는 구역질이 나요. 그런 값싼 용서는 필요 없어요. 하면서 뛰쳐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이야기냐? 프랑스의 철학자 가브리엘 마르셀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정말 사랑했다면, 사랑하고 있었다면, 내가 불륜을 저질렀어요. 여보 용서해줘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래, 내가 용서할게. 괜찮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쉬운 용서는 없다는 것입니다. 값이 싼 용서는 존재하지를 않아요. 용서에는 그것이 감정이든지, 그것이 물질이든지, 그것이 또는 생명이든지, 또는 복합적인 무엇이든지 용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가 지불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자연스러운 것도 아니고 쉬운 것도 아닌 것입니다. 힘든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대단히 고통스러운 일이다. 또 한 번에 되는 일도 아니고 또 시간이 필요한 과정일 수도, 아까 그래서 용서를 과정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용서가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쉬운 길을 택하는 것이죠. 쉬운 건 뭐예요? 자연스러운 감정의 흐름을 따라가면 쉽다는 것이지. 이런 물살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어려워도 그 물살에 몸을 맡기는 것은 쉽잖아요. 헤엄을 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슉 하고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감정, 아까 말했듯이 미움, 증오, 분노, 복수심, 이런 감정의 흐름, 여기에 자신을 맡기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용서는 어려운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이 어렵지만 사실 좀 큰 시각으로 보면, 우리의 삶 전체를 놓고 보면 용서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용서하지 않고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실제로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도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고통을 당하면서도 고통의 원인을 잘 모르셨겠지만 제가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걸 알아야 그래도 어렵지만 용서로 방향을 선회할 수 있겠다라고 싶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복된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복된 삶, 그것을 실제로 우리가 누리며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그리고 모든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삶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불화하고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풀리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가, 쭉 따라 가보면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하지 않고 친밀하지 않고 뭔가 막혀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삶의 첫 단추가 되기 때문에 관계가 열리지를 않는 거예요. 삶이 열리지를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건 역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역으로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 간의 관계, 특별히 부부 간의 관계, 그리고 다른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쁘잖아요. 불화하지 않습니까? 원수 맺는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것이 대단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뜻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배와 관련해서 예물을 드리는 것과 관련해서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주님의 말씀이요.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다면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정결하고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능력이 있을까, 영적인 가마력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그래서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먼저 가서 화해하고 용서를 빌고 용서하고 용서받고 이러고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물도 드리고 이러면 우리의 예배가 진짜 이게 세속적인 말로 끝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왜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와 화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이게 전제가 있는 것이죠. 형제와 화목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물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뻐하시죠. 그러나 모든 예배자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이런 말씀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것도 관련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심각한 말씀이 있느냐? 용서하라. 너희들이 용서해. 누가 너희들에게 잘못한 사람, 피해를 준 사람이 있느냐? 너희가 용서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 거 아세요? 대단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용서해 주질 않아.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시지 않겠다. 아마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래요. 근데 이것의 진정한 의미는 제가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릴게요. 하여튼 용서에 대해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며 또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잖아요. 핵심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용서하지 않는 마음에서 탁 하고 막혀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사랑의 흐름도 막힌다. 예배도 막히고 기도도 막힌다. 찬양도 막힌다. 다 막힌다. 이것이 어렵더라도 용서를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된다고 싶습니다. 용서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과도 깊은 관련이 있어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 성령의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나오는데 이 열매는 어떤 외적인 열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공하고 잘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용서의 열매가 있는 것을 보셨어요? 용서는 열매가 아닙니다. 용서라는 열매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여러 가지 열매가 용서와 즉 간접적으로 다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용서와 사랑이 동일한 건 아니죠, 여러분. 용서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다른 면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훨씬 더 큰 개념인데 사랑에 반드시 포함되어져야 할 것이 무엇이냐? 용서인 거예요.
이런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를 용서하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를 용서하지 않고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제한을 안 두셨단 말이에요. 모든 이웃, 누구든지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용서할 마음을 갖지 않으면 주의 말씀, 사랑하라. 결단코 실천할 수 없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평도, 오래 참음도, 자비도, 양선도, 온유도 용서와 관련이 있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용서하지 못하고 어떻게 화평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과 어떻게 조화로운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언급하기 전에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르면 이런 열매를 맺게 되는데, 우리의 마음에는 성령의 소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망, 옛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죄된 욕망도 있는데 이 욕망을 따르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부색과 우상숭배와 추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한번 보세요. 원수 맺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쟁, 분당, 분냄, 분열, 이런 것들 역시 용서하지 않는 마음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방해한단 말이에요. 용서하지 않아 막 복수심,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품고 일정 기간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절대로 성령의 열매가 자랄 수가 없다. 꽉 막혀서 은혜가 흐르지 않는데 어떻게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나요? 안 되는 거지. 그건 원리상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성품 속에 자라지를 않기 때문에 그 열매를 맺었을 때에 우리가 누리는 풍성함, 그 축복을 다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이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성품 속에 확 하고 정말 탐스러운 과일들처럼, 과일나무들처럼 그렇게 열매를 맺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두말할 것도 없이 행복해. 다른 조건이 뭐 전무하다, 돈 없어도 돼, 이런 건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다 필요를 주님께서 이해하시는데 그런 건 기본적인 거야. 그런데 다른 이런 성령의 열매, 이 성품의 열매가 정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면에서 쭉 하고 나아간다면 안 행복한 게 이상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그 축복을 빼앗아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다른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어 있어요. 상처나 분노나 적대감 같은 감정이 다른 관계까지, 가해자에게뿐만 아니라, 가해자는 이 사람이야, 나의 마음을 쓰리게 하고 아프게 하고 재산상이든지 또는 무엇이든지 손해를 끼친 사람은 이 사람인데, 근데 적대감, 분노, 상처, 미움, 증오, 이것을 용서로 벗어던지지를 않으면 이 사람과의 관계만 나빠지는 게 아니라 이 관계가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옮겨져서 대단히 부정적인 관계를 맺도록 그렇게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상담하는 이들로부터 나오는 통계가 있다 그래요. 부부관계가 어려운 사람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몰라요. 여러분의 부부관계를 제가 모른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몰라. 그런데 부부관계가 안 좋은 분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통계가 있다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너무 안 좋아. 그러면 대개 둘 다 그렇든지 둘 중에 어느 한 사람이 그 사람의 부모와 굉장히
어려운 관계라는 거예요. 상처받았던 거. 이것이 용서로 풀어지지 않고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여전한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이 문제가 있는 건 누구와의 관계예요? 부모와 나와의 관계.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든지 또는 최근까지 있었던 일이든지 근데 그것이 부부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일반적인 통계입니다. 부모를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부부 관계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를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그게 내 자식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이 대단히 왜곡된 방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행복하자고 만들어진 가정, 이게 너무나 아프고 불행한 그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한 우리는 피해자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피해를 입은 시간, 그 사건이 6개월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5년이나 10년이 지나도 심지어는 30년 그 이상이 지나도 용서하지 않으면 여전히 나는 피해자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피해자야. 나는 상처받았어. 그렇게 상처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 왜 그런 줄 알아요? 용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상처받았어. 무슨 뭐 별다른 것도 아니고 상처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는 억울하다. 억울해. 억울한 심정으로 살아. 이게 피해자 의식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피해자 의식은 우리의 삶을 스스로 가해자에게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관계를 맺고 있든지 맺고 있지 않든지 그 사람에게 나 스스로를 그 사람의 부정적인 영향력 거기에 스스로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부정적인 과거가 과거의 일입니다. 지나간 일이에요. 그런데 현재의 삶을 지배하도록 나 스스로 자리를 내어줘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다 끊어버리고 지나간 일은 차단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데 스스로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 5년 된 사건, 10년 된 사건, 30년 된 사건이 지금 현재로 들어와서 내 삶에 나쁜 영향을 주도록 누가 허용하는 거예요? 내가 허용하는 거예요. 10년 전 그 사건을 생각하면 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그 인간만 생각하면 치가 떨려. 이게 다 뭔지 알아요? 지금도 그 영향 아래 있다는 뜻이에요. 자유롭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전에 다니던 교회의 목회자로부터 큰 상처를 받았던 모양인 것입니다. 저한테도 아마 상처를 받은 사람이 저는 상처 준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한테 무슨 상처를 줬어요? 이렇게 순결한데. 조크예요. 저는 상처를 준 기억이 없어. 그런데 뭐 제 태도에서나 말투에서나 또는 뭐 혹시 설교에서도 상처를 받은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주님 뜻대로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은 있지만 뭐 저도 죄인이니까. 혹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드렸다면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근데 이분이 전에 다니던 교회 목회자로부터 큰 아픔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지금은 다른 교회에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 자기가 상처받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아픈 기억이 있다. 목사님 너무 잘못했어. 그래서 나 아팠어.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죠. 뭐. 기억이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그런 이야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상처가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것이었어요. 시간은 한참이나 흘렀고 교회도 옮겼지만 용서하지 않으니까 상처가 낫지를 않고 상처가 낫지를 않으니까 그것이 선제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이제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공동체에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영향을 주는 거라. 저 목사님 정말 괜찮을까? 이 교회는 정말 괜찮을까? 괜찮은데 너무 상처에 대해서 예민하니까, 상처가 낫질 않으니까 바람만 불어도, 그러니까 바람이 분 정도예요. 통풍이 있으면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 그랬죠? 그냥 바람이 분 거예요. 별거 아니야. 그런데 바람이 그래가지고 막 마음을 붙이지를 못하고 교회 적응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게요? 되게 많아요.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지만 여러분, 이걸 믿으면 안 돼요. 이건 세속적인 생각이에요. 시간이 약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지만 이것은 결코 복음은 아니다. 시간이 흐르면 상처가 여려지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시간이 간다고 상처가 결코 낫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상처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뿐 역시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숨을 쉬면서 나 살아있어 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낫지 않은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도 힘들고 자기도 막 시시때때로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렇게 반응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상처를 받은 건데, 피해자인데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원한, 미움, 증오, 복수심, 상처, 이것은 대단히 부정적인 감정인 것입니다. 독한 감정이에요. 독성 물질, 아주 독성이 강한 물질을 담고 있는 그릇은 그릇도 녹아버리게 돼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런 독한 감정들을 마음에 오래 담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마음이 썩어요. 마음이 녹아버려. 마음이 죽어요. 관계도 죽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항상 손해를 본다라고 했습니다. 상처를 지닌 채 살아가는 것은 마치 방울뱀의 꼬리를 쥐고 있는 것. 아니, 뱀을 잡으려면 머리를 쥐어야지. 그런데 마치 용서하지 않는 마음, 그저 낫지 않는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방울뱀의 꼬리를 쥐고 있는 격이다. 당신은 곧 물릴 것이다.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관계까지 죽음을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부부가 자신들의 부부 생활을 탁구에 비유하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탁구공을 치는 것과 같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분노라고 하는 공을 탁 하고 치면 아내 역시 그 분노의 공을 받아치고, 아내가 비난이라고 하는 공을 치면 남편도 그 공을 받아치면서 서로 공격하고 방어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이런 삶을 살게 된 것은 배우자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이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대학 다닐 때 남편은 리더십 있고 신앙인, 크리스찬이었는데 신앙도 진실하고 훈련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에 끌려서 결혼을 해서 살아보니까 진짜 모습은 그게 아니었어. 게으르고 비겁하고 책임감 없는 그의 진짜 모습에 실망하고 분노한 아내가 나에게 진 빚을 갚아 이 인간아, 이러면서 맨날 바가지를 긁고 들들 볶아댔다는 것입니다. 실망한 것은 남편도 마찬가지였대요. 아내의 아름다운 외모와 정결한 모습이 마음에 들어서 결혼을 했지만 살림살이에 무성의하고 게으른 모습에 남편 역시 실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인생이 망했다,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이렇게 불행하고 이렇게 어려운 것은 이 여자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아내를 윽박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노와 비난의 핑퐁 게임을 하고 있을 때 이 가정에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각자의 마음은 상처투성이가 되었을 것이고 관계도 죽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행복한 가정, 여기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이 분명한 것이지요. 요즘에 결혼지옥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왜 지옥 생활하려고, 지옥과 같은 결혼 생활하려고 결혼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의도하지 않게 행복하고 싶어서 결혼을 하는데 이게 막 핑퐁 게임, 분노와 비난의 핑퐁 게임을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지옥이 따로 없는 것이지요. 분노와 비난의 핑퐁 게임을 멈출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는 없어요. 두 사람 다이든지 최소한 두 사람 중 한 사람만이라도 먼저 배우자를 용서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 번 용서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용서도 과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항상 ing다. 그러니까 한 번 용서했다고 모든 문제가, 부부 문제가 막 천국이 되고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고 상처받은 마음, 깨어진 관계, 무너진 가정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은 그 한 걸음부터 시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누구도 이 한 걸음, 용서의 한 걸음을 떼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상처는 상처대로 생기고 관계는 관계대로 깨어지고 행복해야 할 이 가정 공동체가 지옥살이처럼 변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용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책임져야 하는 빚을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빚을 탕감하는 거예요. 그 빚이 크든지 작든지 그가 책임져야 할 영역이 있는데 그것을 프리하게 해주는 거예요. 자유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용서는 우리 자신을 자유하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가해자가, 그리고 또 그 사건이 더 이상 내 삶을 좌우지하지 못하도록 내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 그 묶임에서 자유를 선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용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하여 생긴 마음의 상처와 고통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자유롭게 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셨죠. 용서가 너무나 쉬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용서가 너무나 쉬운 것이기 때문에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도 용서가 너무 어려운 것을 아십니다. 그럼 우리 이 죄인들 용서하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 사랑하는 아들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조롱하고 찔러 죽이는 거 다 목도하시고 아들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할 이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용서의 대가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어려운 것인지 이미 잘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용서가 어려운 것을 충분히 공감하시지만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한 피해와 그리고 상처를 무시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고 정의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여러분 정의가 중요하지 않아서 십자가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는 절대로 아니에요. 정의 때문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것으로부터 치유와 회복 그리고 자유를 선물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느 자매님이 어린 시절 아들은 귀히 여기고 딸은 천히 여기는 그런 집안 가정 분위기 속에서 자라셨다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딸이야, 너 딸이야, 넌 아들이 아니고 딸이야.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 욕하고 때리고 구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머니가 너무 싫고 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항상 상처받은 사람들이 결심하는 게 있지. 나는 절대로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난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이렇게 결심하고 또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어떤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대요. 그런데 난 엄마처럼 살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결심하고 결심했지만 이상하게 자기도 아들은 귀히 여기고 딸은 이렇게 사랑을 잘 안 주고 그리고 구박하고 상처를 주는 그런 모습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매가 미워하면 서로 닮습니다 라고 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서 자신의 어머니를 미워하고 있었다, 아직도 미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왜 그렇게 나를 구박했는지 자신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 어머니도 어머니 나름의 고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딸만 줄줄이 낳는다고 몹시도 구박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되자 어머니를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고 그리고 어머니를 용서하게 되었대요. 그리고 자신의 마음속에 수십 년 동안 낫지 않았던 그 상처가 치유되는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그 이야기가 아주 유명하죠. 흑인 인권운동을 하시다가 종신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는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도 감옥에서 공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딸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죄수들을 계몽하고 교육시키는 이런 활동을 계속 펼쳐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감옥을 넬슨 만델라에게 이 감옥은 학교였다, 학교라고 부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27년간의 수용 생활을 마치고 그가 석방된 이후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명실상부하게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 또 국군 통수권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박해했던 그 사람들, 백인들, 그리고 백인 정부를 이 만델라 대통령은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감시하던 그런 간수들, 대통령 취임식 때 다 초청하여 화해 잔치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결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흑백 갈등, 이것을 치유하는데 넬슨 만델라 대통령 그리고 그의 용서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큰 고통을 겪고 27년이나 감옥 생활을 했어요. 그러나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그를 결코 실패자로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승리자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의 삶을 아름다운 승리자가 되게 한 것은 이 투쟁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용서를 선택한 이유, 그것은 마음이었어요. 자유롭고 싶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대요. 어느 날 채석장에서 바위를 깨다 문득 그들이 내 정신과 마음 말고는 모든 것을 빼앗아 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만은 절대 내어주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를 27년이나 감옥에 가뒀는데 그들을 증오한다면 계속 갇혀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지 않는가. 나는 자유롭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증오를 털어버리기로 했습니다. 용서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용서는 꼭 필요한 것이고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유와 회복 그리고 자유를, 이 선물을 누릴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이 십자가는 죄에서 자유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죄된 죄된 과거, 이것의 단절과 자유를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아래에 있는 여러분이시여, 우리도 가해자로부터, 상처받은 과거로부터 단절을 선포하십시다. 미움과 증오라고 하는 이 감옥에서부터 자유를 선포하십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